없이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장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올 때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도를 잘 사랑하고 보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막상 끝나고 보면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사랑받고 섬김을 더 많이 받고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몸은 떠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온성교에 제가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베푸신 사랑과 또 섬겨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어릴 적에 길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은근히 길치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길치는 아니고 은근히 길치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나오는 데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한 7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 누나랑 동네에 같이 사는 또래 그 여자친구애랑 같이 그 종암동에 있는 제기동에 있는 종암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맞은편에 조그만한 그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나랑 같이 셋이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누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길을 모르니까 그 여자아이랑 손잡고 그 제기동 일대를 울면서 막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에 찾아갔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집을 잃어버린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려움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이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을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생명이 위협받거나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재작년쯤 됐을까요? 그 캐나다의 어떤 노부부가 미국으로 넘어가다가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지난 후에 그 차가 발견됐는데, 그 할머니는 그 차 안에서, 겨울이었는데 차 안에서 음식이 있어서 조금씩 먹으면서 그래도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길을 찾겠다고 나선 이후로 다시는 그 차나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잃어버린 양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이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을 주로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만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자기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교회에 여전히 나오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없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왜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사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아시죠? 반가우신 얼굴이죠. 예. 김미아 씨라고 하는 이분이 그 TV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미아리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그 미아리에 인근 파출소를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동네 옛날에는 그 엿장수들이 이렇게 목판을 메고 이렇게 엿을 팔러 다녔지 않습니까? 또 리아카에 끌고 다니면서 호박엿 이렇게 대패로 밀어주고, 그런 기억들 아시나요? 예, 비슷하신가요? 저런 세대가?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김미아 씨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엿을 좀 얻어먹고 싶어서, 그리고 막 모양도 이상하게 오니까 희한하니까 막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막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집이랑 멀어지고, 그래서 집을 찾지 못해서 그냥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집을 찾아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살게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비록 매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길을 잃어버리다가 죽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예와 업적을 더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면서 기념비 세우고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짐승들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동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듯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공적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뜻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교훈들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쉽게 넘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스승이고 뭐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돈만 된다면, 이익만 추구할 수 있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보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데마 같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릅니다. 어떠한 생각들이 다르냐면 자기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자기의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뭘 바라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왔든 누가 가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쓸 마음, 교회의 여력을, 교회에 자기 힘을 쓸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정력과 세상의 유혹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에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놀 것인가, 이번 주는 어떻게 놀면서 생활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이런 양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GPS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말씀들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실려져 있냐면, 거기에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천국의 여정을 가면서 늘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그 책을 이렇게 그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근데 한 번은 그 피곤하니까 어떤 정자에서 잠깐 쉬려고 눈을 붙였는데 늦게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꼽아놨던 두루마리 성경책이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늦게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성경책이 떨어진지 모르고 다시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떨어뜨렸던 그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을 다시 들고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판단하는,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 힘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벌써 길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합당한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인생의 길을 잃고 신앙의 길을 잃고 사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제정하신 그 제사들을 이제 싫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나 그 기름들이 역겨워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나한테 더 이상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뜻과 의미들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만 하면, 어떤 제사만 잘 지르면, 양만 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족이 흩어지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자체가 잃어버린 양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교회 일이 됐건 세상의 일이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든 재정을 맡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박수 쳐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앉아서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맡겨주니까 신나서 그 일만 잘한다. 세상 일은 그게 가능합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은 앉아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때는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크고 작든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질문할 때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른 거를 보지 않냐고 뭘 보시냐면 바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집안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이 가진 것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첫 번째 것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우리를 살피시고 관찰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잃지 않고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지 않고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또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특정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놀이동산이나 백화점이나 팍 같은 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웅집해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자주 잃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엄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 가지마, 여기 있어,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은데 재미있겠다 싶은 그곳으로 또 눈을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 그곳으로 아이들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법칙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 뜻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갈 때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헤매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깨닫게 하는 것, 특별히 거룩한 것을 깨달을 때는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돌이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막 부부싸움 하면 공격하잖아요. 이거 다 했고 내가 다 했고. 근데 저는 다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집사람이 말하는 게 심장이 딱 꽂힙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화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웬만하면 그런 것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싸울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는 그 여지를 열어놓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기도할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만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돌아다닐 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며 소멸하십니다. 물론 소멸한다는 것이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늘 동의하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늘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도 잃은 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나오고 매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과 동일하게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모르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시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